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포기하고 싶을 때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합신을 다니면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저랑 목회학을 같이 들었던 한 누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좀 친하게 지내게 된 누나인데 이번에 갑자기 개강 이후에 학교를 지나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저에게 딱 이러는 겁니다. 신서가 너 너를 포기했구나 이러는 겁니다. 웃는 걸 보니까 왜 포기했는지를 아시는 것 같네요. 네, 제가 결혼 이후에 급격히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포기한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에게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포기한 적이 없는데 남들이 볼 땐 제가 저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삶을 살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한순간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때론 의미와 목적을 잃어서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다양한 이유와 상황들로 인해 우리는 포기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떨 때는 내가 정말 포기를 원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빨리 포기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또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들 때문에 내가 포기하기 싫은 것들, 내가 놓치기 싫은 것들을 놔버리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죠. 그렇기에 내가 처한 상황에 의해 포기를 하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제가 그리 긴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포기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포기는 힘들고 아팠습니다. 사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포기를 경험하며 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나 포기하며 성장하여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습으로 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과정이 되어버린 수많은 포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포기 속에서 끝날 것 같던 인생이, 우리의 커리어가, 신앙이, 관계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삶들에서 우리는 또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이며 포기의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까 인사했던 분들에게 다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고생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악행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하던 때였습니다. 아합의 악행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 아주 상세히 다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했던 왕이 이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었던 것이죠. 아합은 성경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하며 이방 여인을 아내 삼고 바알을 예배하였다고 고발합니다. 또한 이 이세벨은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택하신 겁니다. 그런 악이 온 땅에 관영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택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에 기근이 닥칠 것이며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그 전까지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등장하는 장면으로서 아주 거침없고 담대하며 일약 스타덤에 오를 만한 그런 모습으로 선지자 데뷔를 딱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진행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왕에게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당당히 선포한 엘리야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릿 시냇가에 숨고 까마귀들을 통해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르밧의 그 과부의 아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아들이 죽자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아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자꾸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공적인 선포를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데뷔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했던 그 선지자가 숨어버리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하고 나서. 그리고 아주 사사롭고 개인적인 어떤 그의 삶의 모습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이죠. 사실 아합에게 외치고 숨는 과정이 그 까마귀의 배달 서비스와 사르밧에서 죽은 아들을 살린 일이 너무 대단하고 엄청나서 그렇지 사실만 말하자면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선포하고 도망간 것이죠. 무언가 성경의 이 어감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이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다시 아합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도망간 지 몇 년 만에 다시금 아합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를 향해 했던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말하죠. 세상과 그 악한 영의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는 말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괴로우나 그들의 외침은 한결같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고 이 땅의 질서를 거부하는 너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온 세상이 괴로워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은
왜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들의 헛됨과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노골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우리에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 너희들의 그 위선처럼 보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합과의 만남이 있은 후 그 다음에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유명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다시피 서로의 종교와 믿는 신의 권능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자기의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무언가 이제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가 승리하는 것. 엘리야는 그렇게 승리한 이후 18장 4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당당히 이스라엘 성읍의 왕궁으로 달려갑니다. 사마리아에 제1성이 있었고요. 이 이스라엘에 제2성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달려갑니다. 그러나 더 앞서서 달려가지요.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8장의 마지막 절과 이 19장의 말씀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19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아합 왕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 선지자들이 몰살당한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세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반드시 내일까지 너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엄포를 놓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기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까지 달려온 엘리야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도망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엘리야이죠.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간다면 이 상황이 믿어지기나 하겠습니까? 자신에게 방금까지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그저 꿈처럼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저 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멸하여 버리고 모든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다시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성읍까지 달려갔는데 지금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망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무언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상황이 무슨 이렇게 뒤집듯이 반전이 돼버린 겁니다. 저 같으면 지금 나를 이 지경으로 이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게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감격이 있을 때,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을 막 주실 때, 기도로 양육한 나의 제자가, 나의 자녀가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가족의 회심. 그런데 또 우리에게 이런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오해에 빠질 때도 있고요.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기도에 귀를 닫으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나를 충만한 상황으로 이끄신 그분이 갑작스럽게 나를 곤고한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맡은 바 모든 일을 감당하였으나 지금 자신의 처지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마치 토사구팽당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에 다 순종을 했는데 저는 왜 지금 도망가고 있죠? 그런 엘리야의 상태가 4절에 잘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제가 굳이 이 본문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무슨 뜻이죠? 죽여달라는 겁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던 자신의 현재 모습은 너무 비참하고 처량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최후 통첩을 하는 겁니다. 이럴 거면 죽이세요. 내가 더 이상 살 힘과 살 목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소리치고 끝까지 발악하던 그가 지쳐 잠들었을 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서 깨우고 구운 떡과 물을 먹입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눕습니다. 또다시 천사가 찾아와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를 덧붙이시길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지금의 상황이 도망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힘으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행하던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목숨이나 구걸하기 위해 도망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은 무엇인가?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무슨 뜻이죠? 네가 가야 할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 길을 통해,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발견합니다. 또한 포기하려 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고생했다, 너 힘든 거 내가 알아, 너 지금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는 그 마음, 상한 마음, 힘든 마음, 억울한 마음, 뭔가 불편한 마음, 무언가 외치고 싶은 그 마음 내가 다 알아. 자, 이제 때가 됐어, 바꿔줄게 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거나 어떠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대단한 반전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좌절할 만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던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만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바라보던 그 자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가 처한 상황과 처지 때문에 고민하고 낭망할 일이 전혀 없다.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낙심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서 있는 그곳이,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 네가 처한 그 상황이 내가 세운 자리라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곳이라면 낙심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이세벨 앞에서 그를 꽁지 빠지게 도망치게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굳이 모양 빠지게 이렇게 만드시는 걸까? 이 사건에 무슨 뜻이 담겼는지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을 쓸어버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왕에게 다시금 기름 붓게 하셔서 왜 그 왕을 세우시지 않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때로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스스로 패배자 같기도 하고 낙오자 같기도 하고 바보 같은 자들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거에 대한 어떠한 해답과 이유를 설명해 주는 대신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모든 백성의 환호를 받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지만 자신들의 목숨은 구하지 못하고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아갔던 나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들이 잘못되어서 오는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실수를 하셔서 나에게 베푸시는 고난과 환난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내가 무슨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그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과 환난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표시가 아님을,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는 것에 혹시 지치셨습니까? 애를 쓰고 분투하고 몸부림치지만 늪에 빠진 것처럼 더 필사적으로 노력할수록 더 빨리 처참히 가라앉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선을 다했으나 나는 더 비참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몸부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지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우리를 또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목적지를 향해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넘어졌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상황도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인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소 체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항상 죽을 위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그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을 위험을 당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어떠한 여러분의 그 신앙의 분투에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려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산으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영생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보며 포기하려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